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또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쌓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 언약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이 되면 회당에서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것보다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성경 말씀 정말 가르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 언약은 누가 이루신가를 시작을 해서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제 모세 언약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처럼 내가 너하고 지금 언약하고 있다. 모세와 언약한 것처럼 나는 너하고 지금 언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나이고 아담이 나이고 아브라함이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해도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요 너 왜 약속 안 지켰어? 할 수도 없어. 왜? 나도 약속을 안 지킨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하자, 내가 기도하자, 내가 뭘 하자, 내가 전도하자, 봉사하자, 헌신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봉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라는 존재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인색해요. 그래서 내가 좀 손해를 보면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인간은요, 남을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때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는데요, 초대교회에 보면요, 오늘 교회가 초대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성령이 임하면 남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아요. 왜? 모두가 우리 죄인이었는데 누구도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비판적인 삶을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너 잘못했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자기 뜻은 못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신은 본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근데 나 같은 이 죄인을 예수님이 다 주었어. 생명까지 주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살려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목사가 됐는데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왜? 신학교에서 배우고. 여러분 알다시피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나라 신학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아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삶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써요. 그래서 그전에 그렇게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손가락질밖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달라져 삶이.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 왜? 내 모습이. 내가 보여줘. 이런 죄인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 가서도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중국 학생들 있잖아요. 18살부터 27살까지. 17명이에요. 이들에게 내가 통역을,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통역이 하는데 통역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 속에서는 이게 가슴은 막 파괴력거든요. 내가 죽을 뚱하고 전화 왔어요. 다른 때 같으면 좀 전하고요, 쉬는 시간이면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기도 하고, 점심 먹고 한 바퀴 돌고도 오고 그랬는데, 바람이 불 때는 춥더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몸도 안 좋은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밥 먹고 더 올라가 쉬고 시간 되면 5분 전에 내려. 몸이 말을 안 돼. 그런데 말씀을 들고 서면 몸 아픈 게 없어요. 이 속에서 막 이제 불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죽만 먹었어요. 그래서 죽, 누룽지 끓여주고 죽 끓여주고 반찬도 못 먹어.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화요일날 어제 왔잖아요. 어제 와서 그 금요일날 우리 두 목사님이 청소를 다 해놓고 가서 제가 조금 이제 편했는데, 화요일날 와가지고 주고 만들고 하고 들어가서 밥 먹고, 근데 노는데 못 일어나겠어. 너무 힘들어.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나의 포행자요. 예?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모습이 변해지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모세 언약 살펴보는데, 우리는 뭐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제가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대신 좀 쉽게 성경을 보자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는데,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을 서로가 내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서로가, 여러분,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요,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요, 사람들의 모습은요, 화려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드러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요, 내 이름 내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힘을 기르는 것도 원치 않아요. 철저하게 없으니까 어때요? 주님만 봐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다 해놨어.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노후 준비를 다 했어. 나는 노후 준비가 하나도 없어. 죄송하지만 없어. 연금도 없어. 국민연금도 없어. 쌓아놓은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 땅에 없으면 데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또 그런 얘기했어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옛날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집을 담을요, 안이 하무랑 비싸지. 그리고 그 나무에다 뭘 박아놔요? 병조각, 유리 조각을 박아놔. 누가 넘어지지 못하게. 그것도 부족하니까 철조망 쳐놔. 그리고 대문 앞에다는 개조심. 그래가지고 또 사냥개 같은 것을 대문 앞에다, 그 집안에는 또 물을 2중, 3중으로 담그고 현찰이 있다면 금고를 갖다 놓고. 요즘에 어떠니까 곳곳마다 CCTV 해가지고 다 감시해. 근데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없으면요, 대문도 없어. 활짝 열었어. 문도 안 잠그고 다녀. 없으니까 세상 편하게 사는 거예요. 도둑 염려 없어요. 와봐야 가져갈 게 없거든. 응.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세상 편하게 사는 거예요. 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마라. 너희 쓸 것을 내가 다 안다. 이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전혀 믿지 못하고 맨날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구하잖아요. 이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로. 왜 그랬을까? 제가 보니까요. 50 몇 년, 지금 25년이니까 58년 믿었나요? 하여튼 55년 하여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가. 근데 교육을 교회에서 그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아팠다는가? 이렇게 아팠다는가? 굉장히 먼 복 받았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끝나. 다른 거 볼 거 없어.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각자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 어려움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해결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즉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라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다고 성경 보면요, 여호와가 누구신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하고 뭔가인데요? 아버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라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힘들고 어려우면 전능하신,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이 가만 내두겠냐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언약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언약, 모세 언약 3번째인데요. 언약 체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하면 그 부동산에 집을 산다거나 그러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돈이 왔다 갔다 그러고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면서 모세와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백성, 백성과 하나님 어떤 마음들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일주일이면 도착해요. 걸어서 가도 일주일이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아니라 3개월이 됐는데도 겨우 지금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의 1차 목적이 있어요. 그 1차 목적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습니다. 이거 이제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한번 찾아봐서 읽어봤는데,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애국으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즉 신의 산에서 너와 네 백성을 보게 될 것인데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신의 산까지 오게 한 것은 누구의 증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끌어내서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끌어낸 것이 아니에요. 옛날 어린이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적은 선민 해국에서 모세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구름으로 길을 예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고 씹히고 씹혀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걸어서 아니, 배 타고 아니, 날라서 아니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게 했지만 결국 모세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시내산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여정을 간략히 보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구름기둥이 나타납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애국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켜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찬송을 해요. 그런데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또 원망을 합니다. 말에 물이 있었지만 써서 먹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니까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 그랬어요. 출애굽에서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2개월 15일 만에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세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주어요. 목이 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해서 백성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목격한 후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시내산까지 와서 진을 칩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언약을 체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본 것처럼 이 산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이집트를 떠난 지 꼭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중재자로 모세가 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을 해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자,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출애굽하여 나왔는지 그들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세계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응답을 해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19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렸습니다.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하겠다고 그래요. 이들이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은요, 앞에서 출애굽의 여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월 동안 그들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함으로써 이제 상호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할 때도요, 상호 동의가 안 되면요, 언약이 체결이 안 돼요. 이 집 3억, 너무 비싸니까 1,000만 원만 깎을게. 그럼 상대방, 1,000만 원 깎을게. 그럼 상호 동의했기 때문에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언약을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2절까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듣고 언제까지나 너를 믿도록 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그날에 나 여호와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신의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는 백성의 둘레에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하여라. 백성에게 산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산 기슭을 밟지도 말라고 일러라. 누구든지 산 기슭을 밟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서 신의 산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백성의 둘레에 경계선을 정해주어서 백성이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 아들이요,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혼내기인데 이 아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만 곧 잡히게 생겼거든요, 아들. 근데 갑자기 가다가 서가지고 손을 딱, 경계선을 딱 긋고 하는 얘기가, 아빠, 여기 이 선 넘어오면 내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딱 손까지 가다가 멈춰 선 거죠.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 같은데, 하나님요, 경계선을 딱 펴놨어요. 여기 넘어오지 말아요. 자, 그런데 백성에게 산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산 기슭도 밟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산 기슭을 밟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해요. 즉 경계선을 넘어오면 죽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떱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얘기할 때 백성이 듣고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백성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지 뭐 하나님 말씀 안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모세가 전한 말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10계명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 10계명 다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10계명 다 외워. 또 세례 받을 때는 10계명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또 사도신경도 외우라 해서 다 외웠다. 나도 그때 외우다 보니까 18살 때. 그런데요,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10계명까지 쭉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2절에 나온 나는 너희가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은 안 해요. 이것은 그래서 잘 안 가르쳐요.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너희 종살이 하던 곳에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지 않았으면 너희들 지금도 종살이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다. 여러분 1계명을 지키면요 나머지 9계명도 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요 내가 종살이 하던 곳에서 나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은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언약의 서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을 먼저 10가지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친히 시내 산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든 백성은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번개치는 것과 산에서 소리나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산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두려워한 마음을 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을 뿐이요.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는 짙은 어두움 가까이로 가는 동안 백성은 산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번개치는 것과 산에서 소신하는 연기를 보았어요. 직접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산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면서 당신이 말하면 우리가 듣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는다고 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가는 동안 백성은 산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죽을까 봐. 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쭉 나와요. 그걸 다 하려면 저녁 늦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목만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 그리고 종에 관한 법, 그리고 폭행에 관한 법, 짐승의 주인에 관한 법, 대상에 관한 내용과 또 이웃과의 삶에서 일어난 법,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법, 그리고 3가지 절기, 6.7조, 6월절, 7.7절, 토막절, 이런 절기와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자,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나 여호와에게 올라와서 멀리서 나를 예배하여라. 그런 다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너라.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말고 백성도 모세를 따라 이 산으로 올라오지 마라. 모세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어떤 다짐을 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다짐들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도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서론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언약 백성의 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니 너무 두려워서 모세가 대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전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한 내용이 23장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백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따르겠다고 이제 다짐을 해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 따르겠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적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하여 돌 12개를 쌓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소를 바쳤습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그중 절반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릇에 담긴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 피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적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하여 12개 돌을 쌓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 제사가 나오는데요. 번제는 꼭 태워드려요. 태워드리는 제사. 자, 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소를 바쳤습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반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 반은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릇에 담긴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말합니다. 이 피는요, 이 모든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피는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림으로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피의 언약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봤을 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의 형상으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하신 것.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어서 환상 중에 그 내용만 봅니다. 그런데도 언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요,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 언약에서는요, 분명하게 쌍방에 피를 뿌림으로 쌍무 언약이라 그래요.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할지에 그 언약을 어기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언약을 어길 시에 여러 가지 대상법과 대사법이 있어요. 결국 피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면 짐승을 잡으면 피를 흘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피의 언약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24장 9절부터 11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는 마치 초옥을 깔아놓은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마치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그들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선을 딱 둬가지고 여기 넘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는 여호와의 발 아래서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을 대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뵙고 마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요. 자, 그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죽었는데 언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는 죽지 않은 이유. 짐승이라도 그 산으로 올라오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도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언약의 피로입니다. 그 언약의 피뿌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12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돌판 2개를 주겠다. 거기에는 내가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쓴 가르침과 명령이 적혀 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보좌관 여호수아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이 신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시오. 누구든지 문제가 생기면 아론과 홀에게 가시오.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40일 밤낮을 산 위에 있었습니다. 모세가요,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언약의 돌판을 받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을 받아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해결되었다는 증거의 두 돌판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두 돌판만 받아오지 않고 모든 제사 제도, 제사장과 또 성막에 관한 내용도 다 받아오는 기간이요 40일이었어요. 이 내용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받으면서 이런 제사 내용 또 제사장 세우는 거 이런 내용들이 31장까지. 이러한 제사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요.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어른은 범죄합니다. 어른은 떼버리라고. 응?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 잘라버려요. 지킬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지키라고 하잖아요. 지키라고. 지켜야 복받고, 지켜야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그 유명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모세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모세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가 빠지면 죽어요. 그러죠? 기 빠지면 죽는다 그래요. 눈이 흐르면 앞도 안 보여요. 근데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나이가 120세였지만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모세가 기도했어요. 나 저기 가고 싶다고. 안 들어줘. 그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는요, 원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히브리어로 호세아. 이 호세아는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예수. 그러면 천국은 누구만 간다는 거예요?
예수만 가는 거예요. 즉 모세 그러면 율법의 대명사예요. 율법 그러면 모세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므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가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성막과 제사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40일간 지금 모세는 지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하나님과 지금 대면해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시내산 올라가서 시내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론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 귀걸이를 빼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달고 있던 금 귀걸이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론은 백성에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40일 만에 언약을 배반하고 금송아지하고 언약하고 잔치를 합니다. 지금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과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해요. 여호와 맺은 언약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특인가 봐, 나처럼. 못 기다려.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싸움에 이긴 자들이 지르는 소리도 아니고 싸움에서 진 자들이 내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는 소리는 노래하는 소리일 뿐이다. 모세가 천막에 가까이 가서 보니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춤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모세는 가지고 온 돌판들을 산 기슭에서 내던졌습니다. 본문에서 모세의 언약이 책에는 쌍방에 피를 뿌리는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정면으로 언약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언약의 잔치를 열고 있는 이들은 모두 죽어 마땅합니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래요.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면 피를 흘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가지고 온 돌판을 상급 속에서 내던져버립니다. 말씀이 깨져버렸어요. 아이고, 아니, 혹시 그 돌이 지금 남아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어디가 숨어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아마 만약에 이게 숨어있는 그 돌판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대박 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가 상기신데서 언약의 두 돌판 던져버리니까 깨졌어요. 돌판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이 깨졌다는 거예요. 깨져버리니까 그들이 죽지 않은 겁니다. 쌍방에 피를 뿌렸기에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짐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셨어요. 이게 미리 보여지는 예표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깨뜨려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끔찍한 죄를 지었어. 그러나 나는 이제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요. 혹시나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리하여 모세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이름을 적으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모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알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죽인 죄를 몰라? 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인이 용서받음을 구약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여러분 생명체에서 지어버리면요, 모세는 천하 없어도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겁니다. 내 백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 지금 용서해 주세요.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영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이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게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알게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사는구나. 그걸 보여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으면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자꾸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사람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아니,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관없이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늘 그 점검해 봐야 돼.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4절 5절 거기 보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날마다 확인해 버려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삶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잠언은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혜는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불러요. 길거리에서도 부르고 예수님이 불러요. 성경이요,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재미가 있고 놀라워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삽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일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